영화를 잠깐 인트로 속을 보여드릴 텐데 이걸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10년 전에 보고 나서는 적지 않은 그 당시에 충격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제는 많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인타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인타임. 그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세요. 아쉽겠지만 나머지 집에 가셔서. 오늘은 이제 만약이라는 극단적 가정을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사업에 실패합니다. 또 그리고 돈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점점 비참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끊기기 시작하죠. 친구들 전화 와도 받지 못하고 회피하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가? 과연 이렇게 하다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차라리 여기서 그만 맞추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아주 극단적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질문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갑자기 어떤 부자로부터 오늘의 영화처럼 제안이 옵니다. 돈을 줄 테니까 네 인생을 나에게 좀 팔아라. 얼마냐가 중요하겠지 저는 거의 다 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짧게 살더라도 내가 비참하게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 목숨의 시간을 팔 수만 있다면 팔아서라도 짧고 굵게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타임이 아닌 온타임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빨려 들어가서 숨 쉴 수 없게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서를 11번째를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세상은 바뀌고 더욱더 적그리스도적인 계획에 의한 시간대로 우리는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음모론도 아니요 페이크 뉴스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혹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또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그 말씀을 배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서신서를 전하는 그 초대교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최고의 아주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접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또 그 초대교회의 2000년 전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들은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부당하게. 마스크를 쓰면 발음이 좀 이상해져. 부당하다는 게 뭐예요? 억울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히려 악한 거 한 것 없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억울하게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또 순교까지 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생활을 초대교회는 살아갔던 것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중적 삶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죽어야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므로 그 의가 전가되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국 국적을 가진 것, 이중 국적을, 하나는 이 땅의 나라며 또 하나는 이 땅의 나라가 끝나고 돌아가야 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국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나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보내어진, 하나님께서 보낸, 다른 땅에 보낸 파견자며 동시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사역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 세상처럼 즐기면서 편하게 살다가 죽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 사명을 이루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분들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은 부당하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나그네로서 부당한 삶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다 이런 마음 가져요. 나 처음부터 포기한다. 나 십자가에 죽을 수 없고 나 예수님처럼 저렇게 못 산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습니까? 어떻게 초대교인들처럼 인권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적어도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다른 땅에 와서 내가 그 땅을 섬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목숨을 들이심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가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여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며 낮아짐이며 섬김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셨고 사랑하셨고 낮아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낭망할까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제일 낭망하고 걱정하고 힘든 삶이 되는 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삶에서 뛰쳐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 부귀영화를 우리는 더 탐내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목마른 바닷물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갈증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준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섬김과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과 낮아짐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불편한 삶을 부끄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삶과 부끄러운 삶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가 작아서 여러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완전히 주권을 잃었던 때도 수도 없었고, 중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의 저 큰 나라에게 고통당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주권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또 더 화가 나는 건 일본에게까지도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 후손들이 저들에게 식민지 생활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허리띠, 그때 당시 여유 있는 삶이 아니었음에도 허리를 둘러매고 졸라매고, 예?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은 그 바느기를 쪄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라도 독립운동 자금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지만 그분들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불편하게 살았을지언정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러시아, 소련, 구소련의 팽창주의에 의해서 김일성에게 모든 무기를 대어지고 우리 남쪽으로 쳐들어오게 해서 적화 통일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학도병들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왜요? 이 땅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 우리는 공산주의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게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불편하게 살지언정 부끄럽게 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한 데 취해 있어요. 상업주의에 취해 있고, 건물주의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자기들의 것들을 자랑하는 데 취해 있게 되어질 뿐이죠.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갈급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비교하며 자꾸 무너져가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살라고 구원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셨잖아요. 본디아 갈라디아 바빠도기아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너희들 그렇게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아.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될 소금이며 빛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묵묵하게 완수해 걷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매일 하루하루를 사역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사명으로 살아가서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만 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힘들게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괜히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복을 주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데 거기에 축복을 얹어야 돼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 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목자라는 말은 포이맨이란 뜻이에요. 이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 중에 가장 오래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목자라고 하면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이시가 되셨다,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어떤 감독자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이 에피스코포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건 조금 감독이라고 쓰기에는 오해가 생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말로 원어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은 수호한다, 지켜준다, 보호한다, 인도한다,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실제적인 삶 속에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중적인 삶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돌아갈 땅에서의 삶이 두 개 다 굉장히 축복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만 받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면서 괜히 인상 찡그리고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심각한 사람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이 땅에서의 목적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음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으면 웃으실 거예요? 10억? 너무 작나? 1000억 그러면 기절할 거고 100억? 자,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있다고 살아도 괜찮아요. 안 쓰면 되는 거니까. 예? 저는 있다고 살아요. 있다고 생각했을 때 뭐 하다가 조금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없어 보여도 괜히 씩 웃지 않나요? 그 통장에 내 거 있는 거 내가 있어서 안 쓰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면서도 축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 땅에서 남기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면 주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꾸임 받는 것이 아니라 꾸어 줄 수 있는 사람, 나눠 줄 수 있는 사람,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산다면, 물론 초대교회는 이러한 아주 좋지 않은 사회적 제도들 때문에 그렇지 오늘날 우리는 정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면 안 되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부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건강한 이런 부의 나눔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금욕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나눔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다 남기는 인생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실 것 첫 번째, 제일 먼저 영과 육을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괜한 고난 받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고난 받으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눠줄 수 있는 복이 흘러가는 인생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감독이며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처럼 이 땅에서 고귀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땅을 더욱더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시간을 아끼고 부지런히 사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분들 보면 참 귀하게 산다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누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녔으니까요. 정말 많이 다니면서 나도 좀 더 나이가 들고 좀 일찍 은퇴를 할 수 있다면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그분들을 섬기기로 제가 선교사로 지원했다가 못 간 마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이제 그 뒤에서의 삶은 그렇게 살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는 곳은
가보면 대부분 못 살아요. 정말 못 살고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다 벗어주고 줄 생각을 하고 가져갑니다. 심지어 시계도 그래서 좋은 걸 안 차고 가요. 어차피 벗어줘야 될 거니까. 옷도 다 벗어주고 가져간 거 다 주고 올 때는 가볍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혼의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적인 도움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복받아라, 여러분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실천하고 나누는 삶에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을 잘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잘 살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더욱더 가난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더 살찌고 그리고 더욱더 병 걸리고 더욱더 건강하지 못한 영혼이 썩는 일에 우리는 빠져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했냐면 처음부터 제가 믿음의 저희 집안에서는 1세대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라는 이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5절까지 받고 목사로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었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얀마는 한 7, 8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한 1년에 서너 번씩 가면서 선교를 했으니까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모든 것들을 끝내고 아침이 되어졌는데 새소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처음으로 나가보자고 그래도 좀 호텔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굉장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스들께서 님자는 뺀 겁니다. 이 스께서 스들이 150m 정도 줄을 서가지고 똑같은 복장을 입고 전부 다 슬리퍼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탁발할 때는 슬리퍼를 안 신는 데입니다. 그리고 개인 업무 보러 갈 때는 다 슬리퍼 신습니다. 150m가 넘어서 저 끝이 안 보여요. 저 끝이. 근데 깜짝 놀란 건 전부 다 밥그릇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숟가락씩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지금 뭐 불교의 어떤 그 교리가 틀렸다 맞았다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광경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복을 주는 삶을 살기를 안 하고 얻어먹어야 되는가? 물론 그분들은 자기가 얻어먹음으로 저 사람이 베푸는 복을 받게 하고 뭐 극락에 가든 뭐 어딜 가든 이렇게 한다는 교리가 있겠지만 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얻어먹으면서 난 복받게 하는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빈하게 이 땅에 모아진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 관점에서 제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할 수 있는 한 도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눠주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초대교회는 어떤 인권을 지키자 어떤 제도를 폐하자 그것에 먼저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종이 예수 믿고 하나가 되니까 서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종의 발을 씻깁니다. 종은 너무 황송해서 주인을 더욱